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힘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듯이 오늘이 바로 그 뜻깊은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성령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불과 같다, 그리고 이슬과 같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령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령은 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인간의 신체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다 물이다라고 보면 뭐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물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뤄질 성령의 역사를 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전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성전을 돌아 흐릅니다. 성전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는 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스며 나온다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물만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마치 물이 쏟아붓듯이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보다도 더 높은 곳에, 그러니까 치악산으로 말하면 치악산의 한 3분의 2 위치에 예루살렘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 영적인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강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고 흘러 시내를 이루고 또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에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천사 손에는 줄자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1천척을 측량하더니만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목까지 닿았습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보니까 무릎까지 닿았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건너보니까 허리까지 닿았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하여 헤엄쳐야 하는 그런 엄청난 물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물이 깊고 넓어져서 헤엄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얕으면요 수영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물의 힘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요 물의 힘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힘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오히려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물에 맡기라 그러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물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요 그냥 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힘을 쭉 빼고 있으면요 참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갈 수 있듯이 이렇게 물에 맡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욕심이나 재성에 발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은 사람의 의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인격이 술의 힘에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술이 사람을 자꾸만 이끄는 겁니다. 그 술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술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전 인격이 성령의 이끄심과 통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 재성을 깨끗이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해지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면서 그물을 칠 정도로 고기가 많아집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과일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천국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천국의 광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4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의 상실, 그리고 생명수 강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생명수 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수를 얻어먹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헤엄침으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즉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치다, 치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먹을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치유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새 힘을 주는 겁니다. 힘없고 어렵고 할 때, 낙심되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있고 병든 것을 성령은 완벽하게 고쳐주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를 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김익두 목사님을 듭니다. 그분은 신유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신유의 역사를 행했냐 하면은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 기도로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나타난 이적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921년 장로교회에 임택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임택권 목사님은 일본 유학을 한 지성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24년에 장로교회에서 총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임택권 목사님의 이적 명증에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나타난 놀라운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치유의 이적이 구원의 큰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면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치유를 굉장히 사모했고 또한 치유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에게는 치유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병의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내가 저 사람 일으켜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한적한 가수원 돌담 밑으로 이 안진병의 거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안진병이니까 업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가수원 담장 밑에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지는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안진병으로 살았는데 잡아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다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성경대로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만 나타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기적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만 너무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로 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온 거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분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분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이분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을 통해 바로 그 거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난치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전병을 일으키라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라. 주께 순종하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눈에도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크게 보이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내 안에서 내 시각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상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자옥,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강, 자옥의 나무들이 무성해지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 지금도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면요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더욱 성령의 영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절실한 변화는요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변화, 인격의 변화예요.
내가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다른 변화는 소용없어요. 내가 변해야지만이 진정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국 세상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있습니다. 창조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새 창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근처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띠 나무가 있어요. 이 시띠 나무는요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지 않아요. 아주 듬성듬성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기를 한 몇백 킬로미터마다 한 그루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아주 극소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시띠나무는 너무 단단하고 질겨서 톱질을 하게 되면요 톱이 휘어지고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모없는 나무, 못된 나무라고 시띠나무 가까이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법궤를 쓸모없는 나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시띠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금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사막에 버려진 외로운 시띠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상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해서 주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잘못된 인격들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터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잘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겨우 발목, 무릎, 허리에 차는 강물을 내 힘으로 건너느냐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물을 성령의 힘으로 헤엄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또 아닙니까?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엄청난 그 물속에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헤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력있고 복된지 모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그 엄청난 힘으로 성령의 가물에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로 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